56편 말씀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나의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히 치는 자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저희가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내게 대한 저희 모든 사상은 사악이라. 저희가 내 생명을 엿보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종적을 살피나이다. 저희가 죄악을 짓고야 피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가 물러가리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인 줄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원함이 있사온즉 내게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치 않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예, 오늘은 시편 56편을 본문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배우시겠습니다. 시편 56편은 우리가 그 앞에 나와 있는 표제어를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 표제어에 다윗의 믹담시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영장으로 요낫 엘렘 루호김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믹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믹담의 뜻은 그 어원을 근거로 해서 그 의미를 유추해 보면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황금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돌에 새긴다 라고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황금과 같은, 금과 같은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는 시편이기 때문에 마음에 새기고 깊이 묵상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믹담을 주로 황금시, 금은시라고도 합니다. 그만큼 시편 중에서도 중요한 진리가 담겨있는 시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금, 은 또는 보배,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재물로 비교되어 표현되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기 시편 56편 한번 붙잡아 놓으시고요. 시편 119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119편 72절입니다. 72절. 시편 119편 72절. 자,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죠. 주의 입의 법,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보고 계시고 좀 듣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이 말씀이 천천금은 이라는 말은 셀 수 없는 많은
금은이라는 의미죠. 승하다라는 것은 더 낫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때요? 우리 성도님들 마음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는 말씀입니까? 주의 입의 법이 이 시편 기자에게는 이 세상에 좀 많은 금은보다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정말 귀히 여기는, 소중히 여기는 금은과 비교하고 있고 그것보다 더 낫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62편도 찾겠습니다. 시편 119편 162절 몇 장 넘겨보시면 시편 119편 162절입니다. 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탈취물이라는 것은 뭐죠? 전쟁을 통해서, 싸움을 통해서 획득한 전리품이죠. 자, 싸움을 통해서 고대 전쟁에서는, 특별히 구약 성경에 기록된 고대 전쟁에서는 전쟁을 이기면 탈취물이 있잖아요. 전쟁을 통해서 승리한 그 적들의 귀중품, 재물, 보화 뭐 이런 것들을 다 빼앗아 버리죠. 그렇죠? 싸움을 통해서 얻어진 그것을 탈취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그 탈취물과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하고 있죠.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읽고 들어서 내게 어떤 재물의 역할, 탈취물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곧 거룩한 또 치열한 영적 전쟁이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의 방패요, 또 우리의 전신갑주요, 또 성경에는 성령의 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평소 때는 말씀의 능력과 지혜에 대해서 또 말씀의 역사에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언제 그 위력을 발휘하죠? 우리가 정말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또 우리가 극복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무언가 맞서 싸워야 될 일이 있을 때, 영적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평소에 읽고 듣고 배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말씀으로 그것들과 싸워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럴 때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자, 그리고 그때 내게 깨달아진, 체험된 그 말씀은 곧 어떤 외적인 전쟁을 통해서 얻은 그 탈취물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값진 재물과 같다라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지금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시편 56편이 기록된 역사적 배경, 다윗이 처한 그 어려운 환경을 생각하면 우리는 시편 56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풍성하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믹담이라고 표현된 것은 그만큼 보배롭고 귀한 황금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에 새겨, 그렇죠? 정말 보배처럼, 황금처럼 귀히 여기고, 그리고 그것을 늘 묵상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앞으로 욥기 22장 한번 찾죠? 욥기 22장 24절입니다. 783페이지입니다. 783페이지 욥기 22장 21절부터 제가 읽죠.
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자, 사람들은 복을 원합니다. 근데 복이 누구에서부터 어떻게 오는지는 관심이 없죠.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이 무엇이며 누구에게로부터 오며 어떻게 오고 언제 오는지. 자,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그리고 22절입니다.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어디에다 두라 그랬죠? 자, 내 마음에 두라 그랬죠. 아까 밑담이라는 뜻의 두 번째 의미가 돌에 새긴다라는 의미라 그랬죠. 중요하기 때문에 잊지 않기 위해서 새기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떤 중요한 것을 돌에 새기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래야 오래가고 후손들이 그것을 돌에 새겨진 그 글들을 보고 교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행하리라. 24절에 보시면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의 돌에 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그랬죠. 여기 보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 이 당시 오빌에서 나는 금이 최고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것을 진토에 버리고 강가의 돌에 버리라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되죠. 자, 이 말씀은 진짜로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가지고 있는 금들을 강가의 돌에 버려버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자, 마음에서 그것처럼 여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보배는, 진정한 금은 전능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진정한 보배고 금과 은과 같은 귀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에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죠. 자, 그 말씀 속에 정말 깊은 뜻이 들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비교하셨을까요? 그만큼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이 바로 세상 재물, 눈에 보이는 금과 은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는 것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죠. 그 동안에는 이 금과 은이 있으면, 보배로운 것들이 있으면, 이 세상 재물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것 같거든요. 이 재물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고, 이 재물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 같고, 이 재물이 내가 원하는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또 고백하는 사람들마저도, 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요, 또 목회자요, 또 설교자라 할지라도요, 이 재물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 재물은, 황금은 상상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말씀들을 그냥 자주 듣는 그냥 말씀이라, 또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시면 안 돼요. 정말 성경은 진리만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복된 삶,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영원히 복되게 살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그렇죠? 정말 보배를 진토처럼 여기고 오빌의 금을 강가의 돌처럼 여길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보배가 되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은이 되신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금과 은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자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얼굴을 들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을 것이요. 그리고 너의 소원한 것을 네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성도님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 보시죠. 내게 정말 귀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보배가 무엇인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그것이 무엇인지.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자격이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처럼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성경,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체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6장 18절입니다. 신명기 26장 18절 302페이지 구약성경 302페이지입니다. 자,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무엇으로 인정한다 그랬죠?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보배처럼 여기십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뭐보다 더 귀하다 그랬죠? 천하보다, 우주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온 천하를 얻고도 네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그토록 갈망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세상 모든 재물 다 안겨줘도 그 목숨 한번 잊어버리면 자신이 품고 있는, 가지고 있는 그 금은보와 수많은 재물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자,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있게 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눈에 보이는 재물이 아니에요. 재물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재물이 귀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세상 재물도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고 이 처음 세상을 사탄의 손에 넘겨진 이후에는 사탄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죠. 그렇죠? 예수님에게 사탄이 와서 유혹하잖아요. 네가 내게 절만하면 이 천하만국, 그 모든 권세와 영광과 재물을 네게 주겠다. 그죠? 이 세상 모든 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사탄마귀 악한 영들은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자기에게 부여된 그 권세를 가지고 이 재물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우리는 말씀을 배워가는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보배가 무엇인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편 56편은 황금과 같은, 정말 귀한 금과 같은 시편이기 때문에 정말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황금처럼 여기고 또 묵상해야 될 귀한 진리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시편 찾습니다. 36편입니다. 시편 36편 7절입니다.
시편 36편 7절. 827페이지 36편 7절. 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뭐 같다 그랬죠? 보배로우신지요 그랬죠. 그죠? 시편 기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보배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인자하심, 사랑하심이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그 말씀이 있죠. 인자와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 사랑과 진리가 어때요? 우리를 구속했다라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진리 되시는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피로써 우리 죄를 영원히 갚아주셨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주시고 영원히 천국에 갈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무엇이 보배입니까? 잠시 나를 즐겁게 하고 잠시 이 세상 것을 좀 누리게 할 수 있는 이 눈에 보이는 세상 재물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입니까? 시편 139편 17절. 시편 139편 17절. 시편 139편 17절. 자,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그랬죠. 이것도 다윗의 시편입니다. 자,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 계획이죠. 그것이 정말 보배롭다는 것을 깨달았고요. 자기를 향한 생각의 그 계획의 숫자가 하늘의 별보다 바다의 모래보다 많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죠? 결국 성경에 기록된 우리 성도님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 이 모든 말씀이 천천금은보다 승하고 그리고 정말 보배롭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예. 말씀을 향한 보배로운 우리를 향한 거룩한 생각과 계획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말씀에 대한 믿음은 상상할 수 없는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기업과 그 모든 것을 얻게 하고 누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 보배 믿음이라고 성경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이 세상 재물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재물을 빨리 그리고 많이 얻을 수 있을까? 여기에 혈안이 돼가지고, 그죠? 살아갑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 우리도 성경을 읽고 연구할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금과 은을 찾는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재물을 구하는 것처럼, 우리는 천천금은보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얻고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잠언 2장입니다. 잠언 2장. 잠언 2장 4절.
잠언 2장 4절. 자,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랬죠. 자,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것이 뭘까요? 바로 지식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죠? 근데 성도님들 성경을 읽으실 때, 또 말씀을 또 개인적으로 배우시고 연구하실 때 이런 말씀으로 찾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럴 때 5절입니다. 5절.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정말 감추인 보배, 금과 은을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나오는 그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구하게 되면 결국 그 결과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질까요?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자, 이사야 33장 6절입니다. 이사야 33장 6절. 이사야 33장 6절입니다. 자, 이사야 33장 6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그 다음 뭐라 그랬나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그랬죠.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배라고 얘기했죠. 그죠? 자, 잠언 22장도 한번 찾겠습니다. 잠언 22장 4절. 잠언 22장 4절. 934페이지 잠언 22장 4절. 이것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뭐라 그랬죠?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랬죠. 그죠? 자, 겸손과 또 여호와를 경외함. 조금 전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보배라 그랬죠. 자, 그런데 그게 왜 보배가 되냐면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그리고 뭐예요? 생명이기 때문에. 근데 이 재물이 세상 재물도 물론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 세상 재물을 뛰어넘어서 정말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진정한 나의 재물이 되는 거예요. 영원히 내가 소유하고 영원히 내가 누릴 수 있는 재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신 재물, 죽음 건너가실 때 가져가시나요? 재물이 살아있을 때 나를 떠나든지 아니면 내가 재물을 놓고 떠나든지, 정령 재물은 독수리가 날개를 달고 날아가는 것처럼 날아간다니까요. 그렇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많은 재물들.
그 많은 재벌들 어때요? 평생을 그렇게 수고해서 엄청난 재물을 쌓아놨지만 질병에 걸려서 세상 명예와 권세와 모든 것을 다 얻었지만 그 질병 앞에 속수무책이죠. 늙어감 앞에 노쇠함에 결국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험은 재물과 하늘 재물과 하늘 영광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시편 56편을 배우면서 왜 지금 이 믹담이라는 뜻에 대해서 강조하냐면 다시 시편 56편 넘어갑니다. 시편 56편. 모든 말씀이, 모든 시편 말씀이 다 귀한 말씀이지만 특별히 몇몇 시편은 믹담이라고 불리웁니다. 황금시라고. 그만큼 이 속에는 황금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 어떤 재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진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그것을 금을 찾는 것 같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그렇죠? 그걸 찾고 정말 실제 전쟁과 같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그 말씀으로 싸워 이겨서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면 실제로 그 말씀은 그런 역할과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시편 56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귀한 보배와 같은 진리와 깨달음은 무엇일까요? 자, 거기 표제를 다시 봅니다. 자, 믹담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보면 자,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먼 상수리 나무 비둘기라는 의미입니다. 거기 시편 55편 6절,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시편 55편 6절에 보면 자, 나의 말이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거하리로다. 라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나죠. 그죠? 먼 상수리 나무의 비둘기라는 의미입니다. 요낫 엘렘 르호김이라는 의미가, 자, 그 말은 뭘 의미하죠? 지금 다윗의 지친 영혼, 대적들로 인해서 지금 다윗에게 닥쳐진 정말 비참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놔버리고 정말 내가 비둘기라면 날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멀리 날아가서 그냥 아무도 없는 광야에 혼자 거하고 싶은 그 외로운 심정, 너무나 힘들고 지친 그 상황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그럴 때 없으십니까?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은 혼자 둘이 있어도 외롭고 여럿이 있어도, 가족들이 함께 있어도 외로운 존재입니다. 잠시 육신적인 그런 어려움은 있게 해줄 수 있지만 인간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외로움과 고독은 해결해 주지 못해요. 그죠? 성도님들 삶으로 충분히 체험하시고 경험하셨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진리의 말씀이 아니면 안 돼요. 우리를 향하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진리의 말씀, 우리를 향하신 거룩한 생각과 계획들이 문자 그대로 성취돼서 그 완전한 나라에서 우리가 완전해진 그 나라의 한 성도로 세워지기 전에는 그 만족이 없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그런 다윗이 지금 처한 상황과 같은 상황 속에 처할 수도 있고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본질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인생을 다루어 가시고 그 속에서 귀한 황금보다 더 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표제어에 보면 다윗이 가드에서 누구에게 잡혔다 그랬죠? 블레셋 사람에게 잡혀 있을 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두 가지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두 가지 경우 한번 찾아보죠. 사무엘상 21장. 지난 시간에도 몇 번 나왔습니다만은 사무엘상 21장 지금 블레셋인에게 잡힌 상황이에요. 그 상황이 성경에 두 번이 나오는데 이게 둘 다를 말하는 거지 아니면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 보시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뭐하여 그랬죠? 두려워하여 그랬죠. 두려워하여 445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합니다. 마음에 두십시오. 두렵다라는 말씀에 일어나 도망합니다.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블레셋 사람에게 갑니다. 왜? 두려워서 지금 계속 죽이려고 하니까 그렇죠? 대적의 나라에 가서 육신의 목숨을 보존해 보려고 육신의 생각이죠.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11절에 도망갔더니 11절에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고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청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12절도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뭐했죠? 두려워해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요 생각 없이 읽으면 아무런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죠?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읽어버리면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 상황들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울왕을 피해서 지금 도망갔는데 거기서도 또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13절에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갯무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립니다. 미친 사람 행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갔던 그 용맹스러운 다윗이요. 지금 자기가 처한 기가 막힌 상황에서 그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그 위대한 다윗이 두려워서 그죠? 미친 채 하고 갯무짝에 그적거리면서 침을 수염에 흘립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죠. 그죠? 그런데요. 다윗은 이곳에 또 한 번 갑니다. 사무엘상 27장. 사무엘상 27장. 블레셋 사람에게 도망갔다가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가 너 거기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갔어요. 하나님 말씀 믿고 돌아갔는데 또 사울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마음에 작정하고요. 다시 블레셋 사람 땅으로 다시 들어가요. 아기스에게. 그죠? 그리고 아기스의 종이 되기로 작정합니다. 27장 5절.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께 은혜를 받았거든 지방 성읍 중 한 곳을 주어 나로 거하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거하리까?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29장입니다. 사무엘상 29장. 이제 29장에 보면 이제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자 3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가로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다윗에게 노한 거죠.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초소로 가게 하옵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이 다윗이 아니니까. 또 나오죠. 똑같은 상황이 연출되죠. 그죠? 자, 그래서 아기스는 다윗을 전쟁에 데려가려고 하지만 그 아기스의 방백들이 신하들이 다윗을 거부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다윗은 정말 비참한 신세가 된 거예요. 일종의 포로 신세죠. 빌어먹고 있는, 겨우 여기서 경계를 받으면서, 그리고 이제 30장에 보면 이제 시글락 땅에 머물다가 아말렉 족속에 의해서 가족들이 다 납치돼 버리죠. 그렇죠? 자, 지금 제가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힐 때라 그랬죠. 이 두 가지 경우를 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시편 56편 다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 상황들을 생각하면 이 시편 56편이 기록된 역사적 배경을 마음에 두시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읽기만 하셔도 은혜가 되고요. 그리고 정말 시편 56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황금과 같은 귀한 가르침, 그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아까 키워드는 제가 말씀드렸죠.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우리 성도님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의뢰하지만 혹시 살아가면서 두려울 때가 없으십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 안 되면 어떡하나? 내게 큰 병이 걸리면 어떡하나?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더 큰 사고를 당하면 어떻게 하나? 내게 어떤 큰 재앙이 닥치면 어떡하나? 심지어는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은 기가 막히잖아요. 지금 한 나라의 권력자가, 그것도 자기가 섬겼던 왕이 자기를 미워해서 원수로 여기고 군대를 풀어서 죽이려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우면 자기 원수의 나라로 도망을 갔겠습니까? 근데 거기서도 또 천시를 당하고 거기서도 두려움의 대상, 경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 상황을 우리가 마음으로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 시편 56편은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믿음의 사람이니까, 다윗이니까 그랬겠지. 그러면 아무런 은혜가 되지 않고요. 깨달음을 얻지 못합니다. 자, 다윗은 그 기가 막힌 상황, 56편 1절입니다. 자,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마음에 와 닿으시죠? 나의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히 치는 자 많사오니. 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누구를 의지해요? 주를 의지하리이다. 여러분 정말 힘들 때 뭘 의지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그 두려움을 몰아내든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그 두려움에 어떤 두려움을 없애는데 도움을 주든가요?
아니면 여러분을 사랑하는 가족이, 여러분 사람 속에는요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 데서 오는 두려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완전치 못함에서 오는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부족함에서 오는 그 두려움이 있어요. 다윗은 지금 너무나 위경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삶으로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여쭤보죠.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다윗의 믿음도 보셨고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라고 인정하셨어요. 그러면 그냥 다윗에게 그 능력 주시면 되잖아요. 다윗의 도망자의 삶이 10년이 넘어갑니다. 10년. 우리 성도님들 10년이 짧은 시간입니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긴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한두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0년 동안 이 비참한 도망자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뭘 배우게 하셨을까요?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지식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삶으로 배우게 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누구를 의지해서 매일매일 순간을 살아가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장래를 누구에게 의지하고 나아가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정한 그리고 영원한 의리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자, 4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뭐한다고요?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혈육 있는 사람이 어찌할 수 있을까요? 혈육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요,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마태복음 10장 28절. 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제 삶의 체험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도 이 동일한 체험의 과정을 거쳐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두려워해야 될 대상을 발견하잖아요.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분을 두려워하게 되면 정말 나머지 허탄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돼요. 자, 지금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하고 있죠. 그렇죠? 사울을 두려워해서 지금 아기스를 피했는데 거기서도 또 위험을 느끼는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을 두려워할 때가 많죠. 그렇죠? 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에게 늘 부정적으로 대하려 하는 사람, 나의 늘 허물을 찾으려 하는 사람,
세상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는 여러 경우를 인간관계 속에서 체험합니다. 그 사이에서 오는 이기심, 질투심, 시기심, 여러 가지 것들이 작용해서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그러나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말 두려워야 될 대상을 얘기하죠. 그게 바로 몸과 영혼을 능히 어디에 멸하시는 자요? 지옥에 멸하시는 자. 세상 사람들이 악인이요, 내 몸은 해할 수 있지만 내 영혼에는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요, 사울을 두려워해서 블레셋 땅으로 내려가서 아기스에게 자기 몸을 맡겼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다윗의 용사들 목숨까지, 그 가족들까지 전부 다 아말렉에게 잡혀가지고 이제는 다윗의 용사들의 손에 의해서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까지 가버리죠. 지금 말씀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사무엘상 27장 읽어보시면 그 답이 나옵니다. 다윗은 그 고통 속에서 깨닫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내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분을 두려워하지 않았구나. 내가 정말 의지해야 될 대상을 의지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다윗은 지금 눈에 보이는 사울 왕을 두려워했고 눈에 보이는 블레셋 왕 아기스를 의지하려 했죠. 잘못된 겁니다.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귀한 진리를 깨달은 겁니다. 황금과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삶도 잘 보세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만을 의뢰하지 않잖아요. 항상 헛된 두려움에 사로잡힐 겁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뢰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 모습으로 여러 방향에서 사탄의 유혹과 함께 헛된 두려움이 그 사람의 영혼을 사로잡아 버린다니까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뭐에 걸린다 그랬죠? 올무에 걸리거니와,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그랬죠? 사실입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이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진짜 올무에 걸려버립니다. 볼 것을 못 보게 돼요.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만을 의지하면, 그죠? 그 사람은 안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영원한 안전지대, 하나님의 나라로 그 영원한 곳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사야 51장입니다. 이사야 51장. 이사야 51장 12절. (1030페이지) 이사야 51장 12절.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예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그죠?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는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맞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지키시는 분이 누구죠? 재물입니까? 하나님이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노를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 성도님들을 보배로 여기고 눈동자처럼 핏값 주고 사셨는데 지키지 않겠습니까? 아들을 주셨는데 필요하면 뭘 주지 않겠어요?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광스러운 기업을 준비하시고 그걸 주시고자 하시는데 이 세상 재물을 꽉 쥐고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받습니까? 하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은 지극히 크고 중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랬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 가운데 잠시 채우려 하는데 그 고난을 싫어해요. 다윗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사지에 몰았습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헛된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윗의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동일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말씀을 제가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면서요, 정말 두려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떨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우리 삶에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을 귀히 여기고 황금처럼 여기고 마음에 새기고 어떻게 해서든지 삶으로 이루려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한 축복으로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멸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또 그 사람에게 구원받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영원한 멸망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무서운 징계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시편 56편 자 마무리합니다. 또 나오죠. 11절입니다. 11절 10절부터 시편 56편 10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11절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육신의 사람은 내게 뭘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세등등하게 나를 죽일 것처럼 나를 해할 것처럼 다가오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그죠? 우리는 이 담대함으로 사셔야 됩니다. 자, 오늘 왜 시편 56편을 믹담이라고 표현했는지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통해서 귀한 가르침 받으셨습니까? 예. 다음 시간에는 특히 시편 56편 8절 말씀 가지고 이 부분 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따로 빼서 다음 수요 말씀 시간에
배우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56편을 또 배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삶 가운데 또 처한 환경 속에서 또 겪고 있는 어떤 두려움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또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도 오직 하나님뿐임을 깊이 깨닫고 또 우리 마음에 새기고 천천 금은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형편도, 어떤 환경도, 어떤 여건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그 말씀을 의지하고 저희들 나머지 생에 담대히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머지 시간들도 주와 함께 교제하며 평안한 밤 보낼 수 있도록, 그리고 내일 우리에게 또 하루의 삶이 은혜로 주어진다면 또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삶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